가연이 잘 읽었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 앞뒤 사람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이 계신 것만으로도 교회가 빛이 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자, 좀 길지만 시작. 이번 3일 저녁 기도회, 3일 저녁 기도회나 특별 기도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특별 기도회나 이렇게 할 때는 그냥 기대가 되는,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어떤 선물을 여기에 넣어 놓으셨나. 내가 잘 드려서 또 그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특별히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했는데 그때 물 새는 거 이렇게 잡는 그런 어떤 복을 주시고 또 교통사고 문제도 마무리 짓게 해줄 거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더니 또 그것도 그렇게 완벽하게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선물일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이렇게 좀 오는 것은 있어요. 마음속에 이런 선물인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아직 결과로 나타나지 않아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3일 저녁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또 분명히 선물을 주셨을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특별할 때 특별한 복을 주시는데 이번 다니엘 기도회 20일은 특별할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니엘 기도회, 1년의 다니엘 기도회는 참 이렇게 부흥회로서 아주 좋은 탁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밖에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 강사분들을 보지만 지금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필요한 그런 강사님들이 전부 이렇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도 그분들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정말로 뽑힌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도 정말 작년에도 하고 저작년에도 하고 이렇게 매년 다르잖아요, 강사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의 간증이 참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다니엘 기도회에 큰 선물 하나님 앞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 신앙은 시편 145편 17절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7절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러분 이것 제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꼭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다 이렇게 했어요. 행위라고 했어요. 행위. 여호와의 행위. 여호와의 행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사건을 일으키든지 하나님이 틀리게 하나님이 잘못해서 일으킨 일은 없으니까 우리가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어떤 어려운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나 답답한 일이나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냐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힘들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의로우시다. 이번에도 이렇게 보면, 저번에도 에어컨 기사가 마지막 마무리를 깔끔하게 못 해가지고, 마무리만 조금만 더 신경 써가지고 깔끔하게 했으면 그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깔끔하게 못 해가지고 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이 잘못한 거거든. 내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내가 에어컨 기사를 막 원망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원망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람이 실수해놓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왜 이러셨어요? 우리 사람은 늘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실수 안 하게도 하실 수 있고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의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런 사건이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다. 이것 가지고 나 힘들어 죽으라고, 나 이것 때문에 고생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이 일을 주시지는 않으셨다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이유를 찾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또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런 일을 일으켰을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또 무엇을 내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실까? 뭔 이유가 있지? 하여튼 다 몰라요. 그 당시에는 다 몰라.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 이유는 다른 것도 없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숙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어떨 때는 내 죄도 깨닫고, 아니면 그걸 통해 가지고 인류의 죄를 깨달으면서 더 기도하게 하고 하는 그런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원망 불평으로 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틀리지 않다. 하나님은 오르시다. 하나님은 오르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믿음의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절대 오해하고 절대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믿음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사람도 그래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제가 어떤 사람이 이 목사, 제가 와서 차 키를 달라고 하도록 하지 마. 이 목사가 하든지 차 운행하시는 분이 하시든지 그렇게 하도록 해. 차 보시는 분이 하든지. 자, 어디까지 했죠? 사람도 그렇다란 말이에요. 사람도. 어떤 것인가 하면, 지금도 제가 단순하게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단순하게.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이야기해야지 이러고 나면 잊어버리더라고, 제가. 인간인지라 자꾸 잊어버리더라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지금도 바로 이야기를 해줘야 그 다음에 또 다시 실수하지 않고, 또 죄를 자꾸 이렇게, 또 본인은 또 사명감으로 이렇게 하는데, 받는 사람들이 시험을 자꾸 들어요. 그래가지고 또 뭐 김세훈 권사님의 이런 분들은 괜찮지만, 처음 오신 분들의 이런 분들은 또 뭐 내가 뭘 잘못했나 뭐 이러면서 쟤 때문에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오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웬만하면 차량이나 이런 데 간섭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야기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오해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집사님이 여기 있을 때에도 이 집사님 밖에 나가 보세요 이러면서 급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 창피하라고 아니면 잘못되라고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하기를 목사님은 왜 이 집사님은 이렇게 하게 할까 이러면서 막 서운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를 뭘로 보고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으로 보이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은 옳으시다, 틀리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해서 이걸 나 고생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다 하는 믿음이 든든하게, 이게 여호와께서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다 하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일은 우리가 이제 감사함으로, 그리고 뭔 뜻이 있다, 무조건 어떤 뜻이라도 있다 이렇게 풀어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풀어주시는데 그때부터 이제 풀어주시는데 그 속에는 분명히 은혜로운 것이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감,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 어려움이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것을 그 속에 넣어두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해 놓으실 리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물 찾듯이 찾아내야 돼요. 사실 에어컨 이렇게 하신 분도 이제부터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일을 해놨는데 앞으로 마무리할 때 조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 더 큰 일을 일으킬 수도 있었는데 이걸 방지한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또. 안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막 진짜 막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시간을 주면서 지금 하나하나 그분에게 다 그냥 양보해 줬어요. 본인도 얼마나 어렵겠나, 얼마나 힘들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냥 양보해주고 그러면서 그분하고 이렇게 잘 조율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도 이제 보험을 바로 들고 그러면서 이제 보험이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하고 다시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오히려 그것이 삶에서는 더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 좋은 거 넣어주셨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풀어내려고 하면 반드시 풀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쏟고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곧바로 우리가 나오는 반응이 뭐냐 하면 화를 내거나 짜증내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건에 보물을 넣어두셨다, 이렇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보통 보물은 이제 보면 신앙이 어려서부터 성숙하는 거기 때문에 성숙함의 축복이 있어요, 보통 보면.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깨달음의 축복이 보통 있어요. 사람이라는 건 깨닫고 성숙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깨닫고 성숙하기 전에는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요. 아무리. 왜냐하면 참 신기하게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축복을 넣어두셨다. 그래서 못 찾을 때 좀 짜증은 나지만 우리의 삶은 언제나 기대와 설렘, 그런 것이 어린아이 때 이렇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소풍 가면 보물찾기나 이걸 꼭 하잖아요. 그 기분으로 우리가 풀어내야 돼요. 보물찾기는 보물을 숨겨놓은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숨겨놓은 사람은 아무데나 찾으라 그러지 않아요. 저기 소나무 이렇게 많이 있는 그쪽에 보물을 숨겨놨다. 힌트를 줘요. 힌트를 항상.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잘 못 찾으면 돌 밑이나 이런 데를 잘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못 찾으면 옆에 가가지고
툭 쳐줘요. 그래가지고 찾도록. 예? 그렇게 해서 우연히 찾은 것처럼 찾도록 일부러 그래 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찾으려고 그 보물을 숨겨놓은 거거든요. 하나님도 우리 삶에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게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돼요. 여기에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내 성격, 내 성질로 그렇게 막 들어가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에도 그 속에 좋은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못 찾아내서 그런 거예요. 못 찾아내서. 그래서 이걸 찾아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는 정말 좋은 거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에어컨 2년 동안 그 물 새는 걸 못 찾으면서 2년 동안 여름에 물 새고 여름에만 새더라고. 이상하게. 왜 그럴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걸 가지고 정말 배운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게 뭔가 하면 좀 참고 인내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에어컨 이렇게 고치는 것도 급하게 안 해요. 제가 마음속에. 그냥 기다려요. 기다리면서 그분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그렇게 줘. 아직도 2달이 됐지만 아직도 시공을 못했잖아요. 이렇게 고쳐달라고 한 걸 다 못했지만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아이고 별로 바쁘게 할 거 없다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진짜 있어요. 살아가면서 이 문제 해결했다고 다른 문제 안 오는 거 아니더라고. 가면서 이 문제 해결하고 가다가 보면 그래 하나님은 문제를 막 이렇게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풀어주시니까 그냥 믿으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세월을 생각해 볼 때 야, 내 힘으로 온 것은 하나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청신제일교회 오면서 위임하던 일도 있고 천신암 벼락 대신 있던 요 문 앞에 있던 그 천신암 벼락 대신이 도망간 거 그러면서 또 이성전 샀다가 이성전 팔고 하던 그 과정들 또 이성전 이렇게 있다가 이제 올라올 때 민도래가 기가 막히게 죽은 거. 야, 그때 안 죽었으면 진짜 어디다 놓고 내가 키웠을까? 예? 그걸 어디 버리지도 못하고 잡아먹기도 좀 미안하고. 예? 그래서 진짜 좀 그랬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적절하게 하나님이 또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 또 거기 이성전 3층에서 고생할 뻔했는데 여기에 기가 막히게 또 교회 바로 앞에 방을 전세를 얻었고 그 전세 얻고 6개월 만에 이제 또 빼야 되는데 그때 빼가지고 여기 또 그 돈으로 또 이렇게 건축하던 또 마감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적절하게 팔려주더라고. 적절하게. 시기가 정말 좋았어요. 그러면서 뭐 강화도 땅도 이렇게 팔리고 그렇게 했던 것들 정말 우연 같은데 이렇게 극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수가 없더라 하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인생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된 것은 없어요. 세상에. 내 노력과 내 어떤 그것을 통해서 유지되고 또 더 잘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지 않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인도하심을 잘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145편 17절 뒤쪽에부터 하나하나 인도함을 받으려면 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할까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제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 일단 간구하라 이야기해. 일단 간구하라. 이 원칙을 가지고 일단 구해야 된다. 구하되 진실하게 구하라. 진실하게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태훈이 왜 이렇게 늦었어? 그게 최선이었어? 최선이었으면 할 수 없죠. 자, 진실하게. 그래서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해야 진실하게. 정말 내가 3일 저녁 기도해, 아니면 다니엘 기도해, 아니면 특별 새벽 기도해, 뭐 이런 거 할 때나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정말 나는 진실하게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그렇다라고 내가 생각이 되면 그게 진실이라면 거기까지 하는 거죠. 더 이상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어쨌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면 짜증나고 화가 나면 진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한 거는 맡기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다 되게 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다 돼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사람이, 내가, 인간이 내 뜻대로 다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문제가 생기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19절 말씀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라 하는 것이 있죠. 성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라 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할 때.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우리가 잘 경외를 하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이 어쨌든 경외하는 삶을 먼저 살아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문제 보고 계시다 하는 것으로 살지만,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처음에는 진실한 기도를 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진실하게 기도한다면 너가 두 번째는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랬어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늘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보통 부르짖어 기도해라 이러면 이제 전통, 사실은 우리 동합적도 그런 쪽에 하나이긴 해요. 전통 기존 교회 이런 데 가면 하나님이 귀가 멀으셨냐, 왜 소리 내서 기도하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간절하면 소리 나게 돼 있어요. 사람 살려 이러진 않아요. 사람 살려 그러지. 예? 여러분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런 거예요. 제가 꿈을 꿨는데 3번의 꿈을 내가 이렇게 꿈에 내가 3번의 그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꿈을 한번 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 이렇게 내가 밖에서 잠을 자야 되더라고. 그래서 밖에서 잠을 자는데 이게 내가 돈이 털렸어요. 돈을 잃었어. 그래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또 이제 다시 이제 상황이 바뀌면서 또 밖에서 자야 되는데, 이번에는 차 뒤쪽에 포터 있는 차 이렇게 뒤에 있는 짐칸 거기에서 자더라고. 거기에서 다시 이렇게 잠을 자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내가 지갑이나 이런 걸 여기 넣어놓고 있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가방 이렇게 백팩 하나 가지고 있었고 그래 잤는데 보니까 그것까지 다 털렸어. 그때 이렇게 꿈에서 탈탈 털렸다. 내가 이 생각이 들다. 탈탈 털렸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거기 뭐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통나무 같은 어떤 그게 있는데 거기를 막 부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 꿈에. 그래가지고 내가 그 쇠몽둥이 가지고 그걸 막 때리면서 부수면서 이제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 해소하라고 막 뭐 부수라고 해놓는 그런 데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막 그걸 부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막 그러면서 애를 쓰면서 진짜 막 두드리고 있더라고. 그러다가 깼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사실 제가 이렇게 재정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렇게 탈탈 털린 게 있거든. 내 상황인가 보다. 이제 하나님이 좀 바꾸어 주실라나 보다. 진짜 간절하게 그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라는가 보다. 응? 이번에 다니엘 기도할 때 더 간절히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내 삶을 드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면요. 간절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 있지. 적당히 기도하든지 말든지 교회 나오든지 말든지 그럴 리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만큼 급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절대로 여러분 정말로 대학교 가는 거라든가 이런 게 간절하다 하면 더 기도해야 돼. 기도 시간 더 가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예배나 어떤 그런 것에 더 간절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신다. 더 큰 응답을 해주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죠. 20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무조건 다 보호한다. 그래. 다. 한 사람도 빠지고 다 그리고 모든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도 빠짐이 없다.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게 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계명을 잘 지켜줄 것이다. 이야기를 해서 말을 잘 들을 것이다. 성경 말씀대로 잘 살 것이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줍니다. 그래도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가야 돼요. 저번에 우리 집에 고양이를 이렇게 또 주사를 맞고 또 막 해야 되잖아요. 개들이나 얘는. 그런데 그 맞고 이렇게 오는데 한 8만 원인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야, 이 죄악이다. 너무 돈 많이 든다. 응? 이게 참 골치 아프다. 이랬더니 서민이가 싫어하더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이 고양이 그 정도 돈 들 수도 있지. 응?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 사랑하면 좀 덜해. 우리 집에도 또 이렇게 보면 우리 또 아내는 고양이 털 때문에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좀 힘들어해요. 이쁘지 않은 건 아닌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또 우리 집에 애는 구리에 이렇게 갔을 때 고양이 털이 이래 묻어 있으면 좋대. 기분이 좋대. 사랑하면요 다 용서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내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것이 아까운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보면 압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길어진다고 화가 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겠죠?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기쁜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하고 그렇게 풀어가려고 하겠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의무사항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하루 한 번씩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혼 사유가 되니까 내가 억지로 하는 거다 이러면서 해주면 받고 나서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예배를 의무로 드리면 안 돼요. 헌금을 의무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살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며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1절 말씀에 나와요.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시는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자주 하거나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보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 다음에 전도 많이 하고 기도 생활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고 이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외부적인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오늘 여기 교회에 오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외부보다 내면을 더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기보다 의무적인 예배, 의무적인 헌금, 의무적인 헌신으로 그걸 내가 함으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고 물질의 축복을 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따로 하나님 축복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것이 축복이요. 또 그것을 통해서 내 가정에 평안하고 행복하고 복된 어떤 그런 삶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툭툭 도와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지 않던 곳에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풀어 주시는 일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믿음 지침서인 소요리문답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며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쓰여지는 수많은 물건들이 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통으로 목적이 있고 이건 뚜껑으로 목적이 있고 이것도요, 뚜껑도 꼭다리가 없으면 안 돼. 꼭다리는 꼭다리로 목적이 있고 다 목적이 있어요.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삶이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아멘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진실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순종하고 사랑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 드릴 때 그것을 잘 순종할 때 아멘하여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순종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을 반드시 삶에서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는 늘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